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457페이지입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마음이 떨린지라. 우리 함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에 참 많은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버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든 인재든 그 가운데 속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줄 믿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민감한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 아버지 먼저 은혜를 받는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윤옥형 집사님, 김태순 집사님 이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아버지 잘 이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 가운데에도 먹는 약 하나하나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 하나하나에도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모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도 모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경험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아니라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멋지게 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의 전형입니다. 전형. 사울이 죽는 장면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오지만 사울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28장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라도 건실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을까? 사울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거두시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그의 영과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고백하면서도 마치 내 수고로 얻은 것처럼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뤄내시면서 한 번씩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한 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제 삶은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뭔가를 상실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지켜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한 번씩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나 충분한, 심지어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이렇게 대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지 내 스스로 한번 보게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 번씩 놓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지,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1번인지 그것을 한 번씩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죄인 괴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인 것이지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아무리 내 손에 쥐어져 있어도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거두어 가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변함이 없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가져가실 것이면 아예 주지도 마시지, 이런 말이 나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너무 쉽게 지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 3장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도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게 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하기 때문이라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최후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온전해졌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이 고백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얻었다고 마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지도 말고,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마음에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시며 내 인생길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언제 있어야 되고 언제 없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다시 한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뭔가 의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사건을 미리 암시해 주기 위하여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울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제사장이 웬만한 범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인 사무엘까지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통로들이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나 그들을 제압하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헬라어로 이 블레셋을 필리스티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땅을 오늘날도 팔레스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 땅을 부를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에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나라. 그렇게 막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무엘도 이미 죽었고 제사장들도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크게 떨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대적들이 군대 입고 쳐들어왔으니까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크고 작게 벌여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전쟁인데 이번에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번 내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했는지, 언제 작은 문제도 그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냥 온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새는지, 하나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천만인이 쳐들어와서 나를 진짜 애써온다 할지라도 다 두렵지 않다고. 이 고백이 정말 나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 흔들리는 나뭇잎에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안전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질 때만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아놨다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세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밑 빠진 독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세기 시작하면 이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의지가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 안전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가능해지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되어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참 많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다가 크게 떨고 있다. 그만큼 사울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크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크게 떨다가 사울이 뭘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니, 사울이 하는 게 기도로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데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기도자로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연약한 우리 마음에 생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평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리 사울이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다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보게 될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으시니까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되게 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모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잠깐 묻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자복과 회개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신접한 여인이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든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대답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것 좀 헤아려 보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끈덕지게 물어주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중심이 완전히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이지, 사울이 지금까지 악한 일만 했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제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아닙니까?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다가 신당까지 세웠어요. 제가 볼 때 사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요즘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나는 너무나 엉터리 같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인이 공분하고 만인이 분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수많은 거짓을 행했지만 그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안다고,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고, 너무 괴로우니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내가 어머니 못해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지. 오늘 새벽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딱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모호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실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사울의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너무 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끝까지 외면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울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용납하셨을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또 참아주셨는데 하나님도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을 딱 거두시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안 돼, 너 이젠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듣든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요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죄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즘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엉터리처럼 보인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이 새벽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가 하나님이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내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내 자체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딱 붙들고, 아무리 내 느낌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나를 낙심하게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만 딱 붙들고 결코 지치지 말고 결코 의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내 필요를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함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기대함으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셔요. 내가 요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속에 내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소망을 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탕자를 맞이해 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 필요를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